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 앞서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임하심과 그의 덮으심이 나에게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거는 했습니다.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혼이 성립되어 있었고요. 또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씨가 들어오면 안 되는 시간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씨가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을 우리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소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복음은 임하시는 복음이요 덮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강단 말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치성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종교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5절에도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4절에도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덮으셨어요. 룻기서 3장 9절에도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 카나프거든요. 이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셨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당신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납득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입니다. 아하스를 우리가 욕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 아하스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절대로 구하지 않죠.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답이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요셉이었으면 우리도 인간의 의로 행동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나띵이에요. 이 육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정말로.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임하면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죠. 선지자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임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씨로 말씀으로 씨로 내게 들어오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들인다면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동정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자의 죄를 짊어질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와 연약함을 하나님은 담아낼 수가 있으세요. 붙잡을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종원 목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병들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재밌게 같이 웃었는데 이종원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제주에 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교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 큰 학교 이름을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큰 학교의 MD 과정, 연구원 과정을 여기다가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평신도들도 신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평신도들도 신학하고 우리 교회 주님자님 다 신학하시고 신학비 비쌉니다. 여기는 저기 대학으로 인가돼 있기 때문에 비싸고 그리고 또 아마 목회자들도 아마 많이 공부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면 어떻겠냐 지금 기도하고 계셔가지고 어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들을 때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계속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거기 여기 이제 뭐 어떻게 지부 어떻게 이렇게 인가 받아가지고 학교가 된다면 그럼 우리 전사님들 다 공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공부하시고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도 다 신학 공부하시고 또 아마 주위에 목사님들도 아마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려면 여기는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여기 한 곳이 있긴 있는데 거기는 학위도 안 돼요. 그 학점은 인정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면 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별이 만드는 신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바깥에서 외국에서도 유명한 신학교예요. 여기 신학교는 유명한 신학자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더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한국에서는 큰 신학교들보다도.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정말로 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딱 붙잡으셔요. 당신 날 덮으셔서 당신이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죄인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마름,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것들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8절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한마디가 완전히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죄 있다라는 말은 형태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죄인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 있는 그 몸을 지니고 왔어요. 형태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그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오셔서 죄 있음으로 선고되셨고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인간의 본질을 입고 오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뭐는 없으시냐?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이해되시고 오늘 예수를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담는 강력한 임재,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십시오. 당신의 옷자루로 나를 덮으십시오. 강력하게 당신의 임재가 내게 임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아멘. 오늘 그 시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엄청난 복음 앞에서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수준으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면 우리도 아마 아하스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 현실 앞에서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현실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 눌려요. 우리는 갈등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가 8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주는 것이 징조인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징조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역사도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계시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 교회가 다른 계시를 구하면 하나님과 소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구하면 하나님과 소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어저께 제가 여기 밑에서 잠깐 일하고 있는데 뭐 하다가 진흙을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 진정의 장로님 오신 거예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새벽에 제가 예배 나오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우리 진정의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진정의 장로님 우리 장로회 때 그 청거에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잠깐 지나가듯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장로님은 우리 주은혜 교회 장로님이세요. 예. 그래 정말로 우리 장로님이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유일하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부흥될 거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수나 목사가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거 믿고 있는 분은 장로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 그러니까 장로님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 징조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건 뭐였어요? 임마누엘. 그러면 뭐가 죄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말로 왜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게 뭐겠어요? 이름이라는 말이 그가 하신 일, 그쵸? 그 올바른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그가 하신 일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붙잡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게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름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답은 뭘까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종교의 우리 인간의 의의 혈육의 모든 율법을 파괴할 거예요. 점점 깨뜨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었던 모든 종교를 깨뜨리고 복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시간표가 이 마태복음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이름 부르십시오. 이름 부르는 건 예수 이게 이름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자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60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60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세계복음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세계로 흩어지는 목회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들 다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두 분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최고의 설교가 최고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앞서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계속 이름을 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태가 이해했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나심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계보라는 말은 단순하게 여기 계보란 뜻이 이런 뜻이에요. 책, 보자가 책이에요. 책, 파피루스, 책이고 그 다음에 계라는 말은 출생의 기원, 오신 이유, 쉽게 말하면 그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은 책, 그게 바로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의 나심이라는데 예수의 나심이라는 말은 없고요. 예수가 오신 이유, 그 의미, 내용, 그게 바로 나심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게네시스라는 뜻인데 여러분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 첫 번째 공부했을 때 배웠잖아요. 그 다말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는지, 그 라합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는지, 루세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는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가 자기 이름을 선물이라 줬다고 쳤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곁발이 되셔야 돼요. 나 예수가 오늘 필요한 자구나. 의사에게는
정말로 아픈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구나,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강윤성 목사님이 계속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늘 아웅바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의 이름이신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문제로, 그것을 우리가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요셉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아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나에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에게 힘들지? 그거 예수가 필요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정말로 예수와 연합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신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이 율법에 대해서 한번 6주, 8주 이렇게 6번, 8번 나눠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간단하게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은혜가 더한 곳에 뭐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법도 이런 법을 강조하는 법은 없어요. 이건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죄, 어떤 악, 어떤 내게 있는 문제, 사건들을요, 이걸 복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들어내고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을 씨앗으로 담으며 어디로 나가게 된다면 진리로 잉태되게 되어 있고 생명으로 잉태되게 되어 있고 제자로 잉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로움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파괴시켜 버리시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갈등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거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22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기에 대한 법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완전하게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대림절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는 주간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했는데 예수의 오심을 기억하는 주간이 됐습니다. 너무나 축복된 시간표인데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제 밖이 아닌 안을 살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펼쳐놓으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이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까? 원죄라는 것을 우리 정말 뭔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염려와 갈등하잖아요. 그 원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진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특별히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들 삶 속에 임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되어져서 그 영광으로 임재되어지는, 현현되어지시는 축복의 오늘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나심이 이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거울 삼아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되게 하시고 마태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이유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